단란한 목회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부부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목사님의 가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사님 가정에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자녀가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둘째 아들이 18살, 셋째 아들이 16살 되던 해에 둘째, 셋째 아들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이며 선교사였던 남편은 33살 때 림프암에 걸려서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57세 되던 해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책의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능력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비통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말씀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한 구절도 거짓으로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볼레타 스틸 크롬리라는 여성교사님의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대개 고통과 환난을 받으면 그 고통은 우리의 죄의 결과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위대한 선교사님이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닌 욥처럼 정금같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환난을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그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베델은 어디고 또 베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환난 날에 나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가 뜻밖의 환난을 만났을 때 그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환난이다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연상하죠. 그런데 의외로 이 환난이라는 원래의 뜻을 보시면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 또한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그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 세겜 땅 10년을 통해서 환난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곱이 만난 그 환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그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엇인가 가지려고 마음먹으면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또 속여서라도 그것을 이제 빼앗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원하는 장자권을 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사서 그 아버지가 축복할 때 어머니와 짜고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장자권을 다, 축복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늦게나마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에서에게 이삭이 준 축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동생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라, 뭐 저주에 섞인 그런 축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야곱을 자신의 그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야곱이 그곳에 가게 되죠. 그날 밤에 이제 그 하란으로 가는 광야에서 그가 마음속에 근심을 하죠. 내 인생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삼촌 집에 잘 갈 수 있을까? 또 삼촌을 찾아가도 그 삼촌이 나를 잘 맞아 주실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이민 오실 때 이런 고민하셨죠? 이민 생활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또 이 이국 땅에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야곱은 그런 생각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되돌아오게 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 만난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부가 돼서 이 하란 땅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베델로 가는 길에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환난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을 약복 강가
건너편에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밤새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천사가 환도뼈를 침으로 다리를 절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약속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시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겪은 환난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서 베델로 인도하셨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그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딸들을 보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그냥 분노에 휩쓸려서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거짓말로 그들 할례를 받게 하고, 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던 날 레위와 시므온을 중심으로 칼을 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과 연합한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지금 연합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그런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이 올라간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알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알라라는 것은 순례의 길을 가다, 순례를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가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정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례라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늘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나그네 인생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베델로 처음부터 가지 않고 왜 세겜 땅, 이 숲곳에서 머물러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는 그 세겜 땅, 이 숲곳은 이런 짐승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풍성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곱도 그가 베델보다는 그 세겜 땅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삽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곳에서 자리를 잘 잡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이곳은 세상에 머무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순례의 길이 아닌 정착의 길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례의 길이 아닌 정착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삶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보는 대로 이 세겜에 정착하면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가 땅을 사서 완전히 그곳에 정착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이 야곱의 가족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좋은 교육 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딸 디나는 이방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은 거짓으로 할례를 주어 그 사람들을 살인하는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그토록 말씀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엄청난 죄를 짓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 세겜의 삶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영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었던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만난 야곱과 그 가족을 세겜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들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땅도 거칠고 사람도 거칩니다. 사람이 살기에 힘든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런 찬양 기억나세요? 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없다. 내가 세겜 땅에 살아도 풍족하고 편리하고 자녀를 잘 기르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갈급함이 있는 베델인지 아니면 자녀는 잘 되는 것 같고 나에게 편안한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착하는 세겜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례의 땅, 순례의 길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약속하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세겜이 아닌 정착이 아닌 베델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려면 영적인 묵은 때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말할 때에 온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평생 섬겼던 우상을 말합니다. 하란에 있을 때 섬겼던 우상,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고 자기의 위험에서 건져낼 우상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경험으로 살 때가 있죠. 우리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그 건강 하나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믿고 노후를 그 재산에 맡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상이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은 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경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A에 있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부푼 꿈을 가지고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수십 명 되고 그 회사가 아주 매출이 늘어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주 신뢰하고 믿었던 한 직원이 어떤 나쁜 변호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회사를 상대로 수를 했습니다.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집사님은 반남없이 고민에 빠졌고 잘못하다가는 평생 일구어 놓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회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오르고 승승장구하니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똑같이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주일날 차량 운전도 하고 열심히 봉사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절실함,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사는 것,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가고 주일에 봉사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비록 회사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회사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 걸린 그 재판이 흐지부지 되고 그 재판이 잘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적, 우상단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영적인 묵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정에 이 어려움, 환난이 닥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
갔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모두 존경받으시는 고 한경지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있는 작은 연립을 구입하셔서 그곳에 사실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께 인사하러 그 좁고 낡은 연립주택에 들어가면 2평 남짓한 그 방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을 찾아온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은 다른 말씀,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말씀 한마디는 꼭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다른 분들이 아니라 그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충고하시기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라고 그렇게 충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목사님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직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믿고 잘 순종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스스로 여러분들 향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고 세겜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들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단,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제단, 새벽을 깨워 주님 사랑함으로 달려왔던 그 새벽의 제단, 몸이 부서져도 봉사했던 그 주일 제단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평안함만 있는 세겜인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인지. 만약에 그것이 세겜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에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때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런 놀라운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묵은 때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부탁하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오 라는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그 환난을 명쾌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베들로 올라가심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은혜교회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